1837년 설립된 프랑스의 명품 브랜드 에르메스는 루이비통, 샤넬과 함께 세계 3대 명품으로 꼽히는 브랜드입니다. 1837년 티에리 에르메스가 파리에서 창업했고 원래 마구용품과 안장을 판매하는 회사였으나 자동차 산업이 발전하면서 가방이나 지갑 같은 가죽 피혁 제품으로 사업을 전환하여 크게 성공하였습니다. 마차 모양으로 된 로고를 사용하는 이유는 이러한 역사에서 기원했고 프랑스에서 가방에 최초로 지퍼를 사용하여 보급한 것으로 유명하지요. 배우 그레이스 켈리와 제인 버킨의 이름을 딴 켈리 가방과 버킨 가방이 유명하다고 합니다. 이 가방은 대기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도 1년에서 2년을 기다려야 살 수 있다고 합니다. 믿을 수 없지만 가격은 1,000만 원대 후반에서 2천만 원대까지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에르메스가 오늘 본문 13절에 나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헤르메스가 아니라 에르메스라고 부르지만 영문 표기는 똑같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제우스와 헤르메스의 기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우스는 당시 사람들의 정신세계를 사로잡고 있었던 그리스 신화 최고의 신이었고 신들의 아버지라고 불렸습니다. 그리고 헤르메스는 제우스의 전령, 즉 메신저였습니다. 이 헤르메스가 워낙 해석도 잘하고 재주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우스 신의 뜻을 잘 전달하고 협상을 잘했어요. 그래서 상인의 신, 그러니까 비즈니스, 설득하고 내 마음을 얻고 이익을 얻는 그런 어떤 상인의 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집안이 이 헤르메스에서 이름을 따서 그렇게 지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르메스의 집안 역시 일찍이 사업에 능했고 업계에서 세계 정상급의 명품으로 인정을 받는 상인의 집안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명품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과연 진정한 명품 인생은 무엇일까요? 2천만 원을 호가하는 가방을 들면 그 인생이 명품 인생이 될까요? 오늘 본문은 진정한 명품 인생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함께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론의 첫 번째, 온 마음 다해 말씀을 들어야 명품 인생이 됩니다. 자, 본문 8절에서 10절 우리 다시 한번 정독하겠습니다. 시작.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자, 이고니온에서의 핍박으로 예정에 없었던 루스드라와 더베, 그곳은 지난주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절망에 빠진 사람들의 고향이라고 어떤 성경학자가 말했습니다. 이곳에서는 여러 장애를 가진 분들, 그리고 배우지 못한 분들, 그리고 유대인의 회당조차 없는 완전 소외된 지역이었습니다. 자, 어지간하면 어디를 가든지 흩어진 유대인들이 있기 마련이고, 자, 그들의 모임 장소인 회당은 늘 있어서 바울과 바나바의 전도 여행에 있어서 첫 번째 복음 전파지는 언제나 회당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루스드라에는 회당조차 없었던 것이죠. 유대인들도 가지 않는 철저한 이방 땅이었습니다. 힘없고 가난한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동네에 로마 식민지 지배의 고통까지 더해지면서 자신들의 운명과 미래를 한탄하면서 그저 신화와 그 속에 나오는 신도 아니고 인간도 아닌 반신반인을 믿고 사는 참으로 딱한 사정의 분들이었습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세브란스 병원의 기원을 설명드리면서 중국에 가려 있는 조선이라고 하는 작은 나라에 의료선교사 알렌이 입국하게 된 과정을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루스드라가 세계 열강의 각축장에서 어떤 힘도 발휘하고 있지 못했던 조선으로 보였습니다. 반도라는 특성 아래 섬나라와 위의 대륙 나라들에게 짓밟히고 안으로는 반상이 구별되어 누군가는 영원히 천민으로서 양반들에게 짐승 같은 대우를 받으며 살 수밖에 없었던 나라.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백성들은 삼신 할머니를 섬기고 조상을 섬기고 마을에 오래된 나무를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루스드라가 바로 이 100여 년 전의 조선 땅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8절의 기록은 이분이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를 또 자세히 알려주고 있지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고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고 발을 쓰지 못해서 계속해서 앉아있는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구절에서 지난 사도행전 3장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분이 치유 사건과 비슷한 상황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지요. 기억이 나십니까? 구조가 꽤 비슷합니다. 베드로가 한 행동과 바울이 한 명령이 같습니다. 두 사도 모두 상대를 주목했어요. 그리고 믿음이 있음을 보고 스스로 일어나라는 명령도 똑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본 주변 사람들의 반응도 유사했습니다. 여러분 들으신 사도행전 3장 설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구절을 통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은혜는 무엇일까요? 저는 세월이 지나도 그 누군가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면서 깨어 있으려고 몸부림친다면, 하나님만을 바라본다면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돌을 맞을 수밖에 없는 순간에도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지금도 체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동일하게 사도 바울에게 역사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냐면 그때 보내셨던 성령님이 지금도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깨어만 있다면 베드로와 사도 바울에게 일어났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있는 거죠. 자, 구절을 주목하십시오. 자, 여기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사람이 앉아서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보통 말씀이 아닙니다. 이 듣거늘에서 원어 에쿠센이라는 뜻은 이런 뜻이에요. 관심을 가지고 듣다, 마음을 다해서 듣다, 열심을 다해서 듣다라는 뜻이에요. 온 정성을 기울여서 그렇게 듣는 거예요. 어찌나 이분이 온 힘을 기울여서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들었든지 바울이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듣고 있었을 텐데 그 사람을 주목할 수밖에 없었어요. 많은 사람들 가운데도 앉아 있었던 그분의 눈빛과 태도는 단연 독보적이었어요. 눈에서 빛이 나온 거죠. 아우라가 생긴 거예요. 어찌나 열심히 온 에너지를 다 쏟아서 듣고 있었던 거죠. 그게 바로 에쿠센입니다. 저는 바울이 왜 주목할 수밖에 없었는지 압니다. 저도 설교자이기 때문이죠. 저도 지금까지 수많은 말씀을 전했지만 말씀을 이런 방식으로 듣는 사람의 영혼이 변하지 않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변할 수밖에 없어요. 반드시 변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면서 이런 태도로 말씀을 듣는 이런 눈빛은 처음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를 주목합니다. 단연 눈에 띄는 거죠. 대화를 나누지는 않았지만 둘 가운데에는 서로 무언의 메시지가 주고 오고 갔습니다. 이런 것을 상담에서는 이제 비언어적인 메시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상 언어적인 메시지보다 더 중요하고 많은 것을 주는 것이 비언어적인 메시지입니다. 내곡 있는 상담자들은 상담을 받으러 온 분의 벌써 들어오는 마음, 태도, 걸음걸이, 그리고 눈빛, 표정, 자세, 제스처, 그 얼굴의 찡그림에서도 메시지를 읽어낸다고 해요. 바울은 앉아서 듣는 그분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대화를 하지는 않았지만 그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듣는 모습을 보면서 그 안에, 그 눈빛 속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당연히 알죠. 저는 이게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자,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말씀과 능력이 늘 함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영혼이 강해지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능력과 생명력으로 가득 차게 돼요. 이게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에요. 복음은 인간을 얽매이고 있는 모든 죄악의 사슬을 끊는 능력, 그리고 인간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로고스,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구원하시는 거예요.
모든 성도는 오늘 본문에 이 에쿠센이라고 하는 이 원어의 자세로 들을 때 그 속에서 생명을 향한 믿음이 용솟음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시원한 거예요. 용기가 일어나는 거죠. 결심이 일어나는 겁니다. 바울이 이런 분은 처음 봤던 거예요. 그러니 바울 역시 그의 경청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험한 전도행의 길에서 큰 위로가 되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힘든데 돌에 맞아가면서 정말 고생하면서 아파가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큰 위로가 되었을 겁니다. 실제로 힘들 때 누가 내 말을 경청해 준다는 것만으로도 말하는 사람은 엄청난 위로를 받아요. 아무것도 해주지 않아도 그냥 잘 들어주기만 해도 상대가 치료돼요. 앉아있던 이분의 이런 태도는 자신뿐만 아니라 말하는, 말씀을 전하는 바울까지도 치료하는 시너지 효과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게 이제 구원의 방법이에요. 구원의 방법이에요. 자, 모든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들에게 호감도 100%의 청중은 누굴까요? 그것은 말씀을 에쿠센의 마음으로 듣는 청중입니다. 이런 분은 자신도 살 뿐만 아니라 사역자도 살립니다. 저는 매주 설교가 끝날 때마다 여러분의 잔상이 남아요. 그 잔상은 말씀을 들었던 여러분의 표정과 눈빛과 자세까지도 다 남습니다. 그것이 좋을 때는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그 반대로 좋지 못했을 때에는 정말 괴롭습니다. 바울과 이 들었던 사람 모두에게 다 너무너무 힐링이 됐던 것 같아요. 이 모습이. 더 놀라운 것은 이 동사 에쿠센의 시제가 미완료형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끊임없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 정도 들었고 이 정도 배웠고 이 정도 약받았으니까 나는 끝. 이게 아니라 미완료예요. 계속 진행했던 거. 나는 이 정도 배웠으니까 됩니다. 이가 아니라 계속 미완료형으로 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한시도 쉼 없이 계속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이제 신학교에서 이제 어려운 성경 원어를 필수 과목으로 배우는 이유죠. 미완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들음에 있어서 그침이 없었어요. 한시도. 미완료로 계속 나는 아직도 배고프다. 이 마음으로 계속 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에쿠센의 자세는 지난 수요 예배 때 성공하고 주일 예배는 피곤함으로 실패한다. 이런 거 없어요. 완료가 없는 거죠. 미완료입니다. 계속 진행하는 거예요. 또 한 걸음 더 나아가 매일의 큐티가 계속 이렇게 진행돼야 됩니다.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이 큐티 본문을 에쿠센의 자세로 한번 묵상했어요. 첫 번째 묵상에서는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묵직함으로 저에게 다가오더라고요. 어제 10월의 마지막 날이었죠. 시편 39편 1절 7절 37편 1절 7절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본문 한번 띄워주시고요.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아멘. 네. 처음에 제 이제 사무실 상담실의 책상에 앉아서 묵상을 했지만 오늘 본문에 루스드라에 앉아있던 분의 자세에 못 미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묵상해보자. 그래서 숙제하듯이 해치우는 말씀 묵상이 아니라 그 말씀을 하루 종일 묵상하는 미완료형 묵상으로 다시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1절 말씀 이 딱 나오는 거죠. 말을 많이 하는 저와 같은 목회자가 정말 하기 쉬운 실수가 말실수인데요. 그래서 다시 한번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깊이 묵상하면서 다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집사람에게 얘기할 때라든지 아이들에게 얘기할 때 한 번 더 생각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묵상의 이제 능력인 거죠. 당연히 도움이 됩니다. 7절 말씀 또 보니까 무엇을 바랄 것인가? 그러니까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이렇게 돼 있죠. 예수님의 부활보다 어렵다는 개척교회의 생존.
예수님의 부활보다 어렵대요. 예. 지금 많은 교회들이 문 닫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도 이게 이제 동의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제가 답은 주님이다. 답은 주님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사람이 아니죠. 사람 때문에 무너졌던 마음이 이 말씀 때문에 새 소망이 용솟음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든든해지는 겁니다. 이게 에쿠센의 자세, 미완료형의 자세, 묵상의 능력인 것 같아요. 너무 뿌듯하더라고요. 너무 감사해요. 자, 마지막 13절.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주는 나를 용서하다.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몸도 마음도 우리가 아플 때가 있죠. 그런데 건강해야 됩니다. 아프지 말아야 잘 살고 잘 섬길 수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제 동료 사역자의 심장마비 소천을 보면서 문득 걱정이 올라올 때가 있어요. 나를 관리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뭘까요? 딴 게 아니에요. 모든 죄의 죄책감과 후회들이 우리를 건강하게 살지 못하도록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주님 용서해 주신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말씀 믿고 건강을 강구하고 열심히 노력하리라는 다짐을 또 다시 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미완료형 묵상이 주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말씀 묵상은 아침에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점심 때도 한번 생각해보고 저녁 때도 한번 생각해보는. 제가 청년 때는 아침에 큐티 했으면 바인더에다 그걸 적고 그 바인더를 30 바인더 조그만 거를 사서 그것을 딱 이렇게 빼서 접어요. 그리고 그걸 지갑에다 넣습니다. 그리고 그걸 하루 종일 갖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점심 먹을 때도 한번 보고 또 저녁 먹을 때도 한번 보고 그리고 저녁 때 집에 들어와서 그 바인더에 다시 그 큐티를 끼는 거예요. 그게 마무리. 이게 이제 미완료형 묵상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나의 다짐을 사무라하는 건데 제가 이번 주 어떤 논문을 봤는데 심리적으로도 그게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나의 다짐을 적으라는 거예요. 적고 가지고 다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적어서 이런 데 적어 갖고 다니라는 것이 이제 그런 효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과학적으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바울은 베드로와 다른 방법을 제안해요. 사도행전 3장 7절에서 베드로는 오른손으로 잡아 일으켜 주었지만 바울은 이분 속에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음을 알았으므로 홀로 서기를 부탁하네요. 좀 특이합니다. 그저 옆에서 큰 소리로 거들 뿐입니다. 여기서 바울과 베드로의 미묘한 차이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치유 사역에 있어서 아무래도 자신의 역할과 기억되기를 바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른손으로 잡아 일으켜 줍니다. 어쩔 수 없는 그의 성품인 것 같아요. 베드로의. 그 인정에 대한 욕구를 못 내려놓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이후의 맥락을 보아서 알 수 있는 것은 이제 바울은 이분의 구원에 있어서 다리를 놓아줄 뿐 자신은 완전히 빠지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어떤 생색도 낼 수 없도록 그분이 직접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일어나기를 바랬던 것이죠. 근데 실제로 그분은 자신의 자력으로 일어납니다. 사도의 도움 없이. 저 역시 이런 바울과 같은 분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구원을 주는 것은 아니었죠. 누가 주시죠?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자로서 상담자로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변화, 치유, 구원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완벽한 변화는 직접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만날 때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언제까지 도움받을 겁니까? 직접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홀로 서기를 도와주는 교육자, 상담자가 가장 탁월한 상담자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사역은 그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 모든 변화의 시작은 말씀이었어요. 루스드라에서 불가능의 상징적 인물이었던 그의 주변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하는 이런 드라마틱한 변화는 하나님의 말씀을 에쿠센의 자세로 그리고 미완료형의 자세로 지속적으로 들을 때 가능했던 것이죠. 요즘 양육의 때입니다. 이 기회를 소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무엇이 우리 인생을 명품의 인생으로 만들 수 있습니까? 서론에서 말씀드린 에르메스가 명품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시작이 의외로 굉장히 단순했다 그래요.
가죽에 대한 꼼꼼한 박음질 때문에 그 소문이 귀족들 가운데 알려지면서였다고 합니다. 어쩌면 에르메스는 가죽을 읽는 일에 있어서 에쿠센의 자세로 꾸준히 미완료형으로 노력을 해왔기 때문이 아닐까요? 비즈니스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 내 삶이 무언가 상실되고 무기력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까? 본질이 변하지 않는 인간의 모든 환경은 구원이 되지 못합니다. 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매주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로운 달이 되었고 새로운 책으로 말씀 묵상할 시점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를 통해 하나님이 주목하실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어 보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비언어적인 태도를 보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주목하실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놀랍게 개입해 주실 것입니다. 저는 참 어려운 삶을 저도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제 가운데 제가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붙들지 않았다면 제가 감히 하나님 말씀 전하는 사람 못 됐을 겁니다. 여러분, 이분의 마음 속에서, 이분의 상황 속에서 이분의 인생을 돌파하고 이분의 인생이 고귀한 인생으로, 멋진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었던 것에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에쿠센의 자세예요. 온 맘 다해 하나님을 주목하십시오. 그리고 미완료형으로 들으셔야 돼요. 이미 완료됐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네. 그래서 오늘 설교를 들을 때만큼은 저를 거의 뚫어져라고, 거의 무섭듯이 째려보셔야 됩니다. 예. 그런 분들이 오늘의 잔상은 좀 좋았으면 좋겠어요. 네. 네. 그러니까 바울이 딱 주목할 수밖에 없었어요.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분의 마음을 보면서. 자, 이렇게 한번 나눠봅시다. 남들은 뛰어가는데 나만 앉아있는 것 같은 현실은 무엇입니까? 그래도 최선의 집중을 하는 에쿠센과 다 안다고 하지 않는 미완료의 자세로 말씀을 붙잡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런 성도가 돼야 명품 성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내가 바라는 명품 인생은 어떤 것입니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진정한 명품 인생이라는 것을 믿습니까? 네? 어제 설교 준비를 다 마치고 그것이 알고 싶다 밤늦게 잠깐 하더라고요. 봤더니 로또 당첨된 사람들의 삶 이런 거 보여주더라고요. 전혀 행복하지 않아요. 다 빌려주고 다 망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주식, 여러분 절대 행복하지 않다고 보여주더라고요. 진짜 명품 인생은 우리 예수님 바라보고 구원받아서 그 인생의 근본을 변화시키는 사람들로 믿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 내 안에 우상을 버려야 명품 인생이 될 수 있어요. 내 안에 우상을 버려야 명품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11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우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들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의 길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아멘. 아멘. 자, 앞에 한번 보십시오. 자, 11절은 루스드라 사람들이 예상치 못한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차라리 유대인들처럼 대항하는 편이 나을지도 모르는 황당한 상황입니다. 그만큼 이분들의 자아가 약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보통 이단에 쉽게 빠지는 분들의 정서가 바로 이렇습니다. 두려움을 기반으로 하는 감정인데요. 이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이 이렇게
되기까지는 이분들의 아픈 역사가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의 감정과 행동과 판단에는 아픈 역사가 작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서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우스는 당시 최고의 신이었어요. 그리고 헤르메스는 그 신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전달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했기 때문에 전달자는 바울이다. 그러니까 바울은 헤르메스고, 가만히 있었던 바나바는 이제 제우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자, 이 지역에는 대대로 내려오는 전설이 있었는데, 과거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루스드라의 한 노부부에게 방문을 했었는데, 이 노부부만 이 신들을 잘 대접해갖고 엄청난 축복을 받고, 이 신들을 무시하고 홀대했던 루스드라 사람들은 저주를 받아서 오늘날까지 이 모양 이 꼴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민족의 한과 이 저주를 풀기 위해서 제우스 제사장을 만들어 놓고 그들에게 지속적으로 제사를 드리고 그 신의 노여움을 풀고자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일이 생기면 무조건 이 신이 왔다라고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던 것이죠. 이런 이제 13절까지가 이제 이 역사적 배경 때문에 이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자, 이 대목 역시 우리 한국의 농촌과 어촌의 모습과 굉장히 유사하다는 느낌이 들지요. 우상은 인간의 기복과 두려움을 이용하는 존재에 불과합니다. 자, 이 우상을 분별하고 제거하지 않는 한 명품 인생으로 거듭나는 일은 영원한 과제가 되지요. 자, 유대인이었던 두 사도는 과거 하나님에 대한 신성 모독을 할 때, 자, 믿음의 선배들이 항상 했던 행동을 기억합니다. 뭐죠? 옷을 찢는 행동이었습니다. 자, 옷을 어떻게 찢느냐? 보통 목둘레 10cm에서 20cm 정도를 찢는다 그래요. 옷에. 그런가 하면 대한민국의 이제 백수들의 상징인 늘어진 티를 이렇게 입고 다니는 것을 보면 아마 그들은 하나님 앞에 계속 회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농담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15절에서 인상적인 말을 합니다.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제 NIV 성경에 보면 성정이란 말이 굉장히 쉽게 표현되어 있어요. human like you. 너와 같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직역하면 우리도 너와 같은 인간일 뿐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굉장히 단순해요. 자, 이 대목에 주목해야 됩니다. 자, 개신교가 로마 가톨릭 교회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500년이 지났죠. 지난주가 종교개혁 주간이었습니다. 핵심은 사제와 교회의 조직이 말씀의 권위를 뛰어넘는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종교개혁 500년이 지난 지금 개신교회는 어쩌면 로마 가톨릭 교회보다 더한 교권과 사역자 중심의 교회가 되어버린 것 같아요. 예수님보다 목사님이 더 유명해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압도적인 분위기, 두 사람을 신이라고 하면서 칭송하는 분위기에 취해서 묵인하거나 은근히 즐길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여러분의 이름을 막 연호하면서 막 제사를 드리자고 해요. 김민성.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갑자기 옷을 막 찢겠습니까?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꼭 그렇게 옷까지 찢으면서 분위기를 깨야 될까라는 생각도 자칫 잘못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상황 보십시오. 그러나 과거 사울이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위대한 사도 바울이 될 수 있었던 점은 제가 말씀드렸던 세례 요한과 같은 분명한 자기인식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루스드라에서 일어난 치유 사건은 자신이 일으킨 것이 아니었어요. 말씀에 에쿠센의 자세로 끊임없이 미완료형으로 들어온 한 구원받을 만한 믿음 있는 사람에게 일으켜신 하나님의 역사였지 자신이 하는 것이 아니었잖아요. 자, 여러분 이게 뭐냐면 딱 우리 지난 신천지 사태 때 그 신천지를 다니는 사람들이 교주 이만희를 대하는 자세예요. 딱 이게. 제우스 신을 섬기는 사람들의 자세입니다. 그 줄 맞춰갖고 앉고 무슨 군대보다 더 무서워요. 그런데 씁쓸한 것은 오늘날 정통 기독교회라고 하는 곳에서도 이와 같은 비슷한 분위기가 연출되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부인할 수 없어요. 교주 이만희와
사도 바울의 경계선은 이처럼 얇고 찰나의 것이에요. 그게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요. 얇고 찰나의 것이에요. 잠깐 정신 못 차리면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보통 목회자의 가정은 무조건 목회자를 받들죠. 그런데 저희 가정은 언제나 객관화입니다. 지나치게 객관화되어서 제가 자연스럽게 성도들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 아니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나에게 이것은 참 고마운 일이고 안전한 일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와 같이 목장을 하시는 식구들은 다 알 수 있는 얘기입니다. 15절 중반절부터 보십시오. 바울이 복음을 저들에게 전한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자신이 각광이 아니라 저들이 우상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 만물을 지으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자신이 우상이 된다니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자, 16절에 잘 읽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방임하셨다. 자,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 하나님은 내 인생을 방임하셨어. 그때 어디 가셨어? 그냥 뒷짐지셨어. 놔두셨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걸 잘 읽으셔야 돼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자, 하나님은 그냥 그렇게 살도록 우리를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지금은 다른 방법을 쓰셨고 이제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에 자신과 같은 사도들을 보내셔서 지금은 이방의 복음을 전파하는 시기였고 그전에는 하나님께서 인내하시고 참으셨던 시기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 17절에서 계속 설명해요. 하나님이 증언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너희들에게 이미 지금까지 다른 방식으로 자신의 살아계심을 알려주셨다 이렇게 설명해요. 하늘에서 비가 내렸고 곡식을 심으면 자연 만물을 주관하셔서 결실하게 하셨고 여전히 내가 바라고 기대했던 것들에 상식적으로 최선을 다했다면 응답하심으로 음식도 주시고 성과 즉 기쁨도 주셔서 우리의 마음에 만족을 주시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좀 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좀 어려우실 수 있으니까. 자, 요즘 TV 프로그램에서 유명하고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 나는 자연인이다 예요. 여러분 그 프로그램 굉장히 인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연으로 들어가고 싶은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이 세상살이에 지치고 상처받은 분들이 꿈꾸는 삶이에요. 자, 그런데 그분들이 자연에 들어가 회복이 돼요. 왜 그럴까요? 자연은 속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연은 사기가 없습니다. 그냥 일한 만큼 거둘 수 있고요. 심어놓으면 이상하게 열매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자연은 하나님의 성품과 지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심어놓으면 비를 주시고 해를 주셔서 자라게 하세요. 그러니 자연 속에 들어가면 상했던 심령이 자연스럽게 신뢰가 회복되고 이제 좋아지게 되는 겁니다. 바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자, 이걸 신학적으로 이제 일반 은총 따라서 해볼까요? 일반 은총. 네. 일반 은총이라고 하는데 자연 속에서 누구나 알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정보예요. 네. 결국 자연을 경험한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진짜 자연을 경험한 사람은 겸손해져요. 네. 이게 진짜 내가 미약한 존재구나. 그리고 자연 만물의 오묘함과 신묘함을 아는 사람은요, 결국 이게 누군가의 디자인이구나, 누군가의 세팅이구나, 누군가 의도적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이는 자연과학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출판사에서 편집장을 한 6년 했는데 그때 각계각층의 수많은 사람들을 인터뷰할 기회가 있었어요. 매달 인터뷰를 했는데 과학을 연구하는 카이스트나 포스텍의 과학자들 그리고 인체를 연구하는 생명공학자나 의학자들을 통해서 들을 수 있었던 고백은 자신들이 이 자연과학을 공부해보고 알면 알수록 너무 인간이 작은 존재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너무 신묘막측해서 이건 누군가 의도적으로 굉장히 탁월한 분이 창조하지 않았으면 있을 수 없는 존재다. 이거를 깨닫게 되고
결국 이제 믿게 된다, 고백하게 된다. 제대로 공부하게 되면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제가 실제로 많이 연구실에서 들었어요. 예. 여러분, 저는 또 이분이 생각났어요. 자, 이분의 이야기는 영화로도 만들어졌는데요. 리 스트로벨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자, 예수는 역사다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자, 이분은 미주리 대학교에서 저널리즘 학위를 받고 예일 법학대학원에서 학위를 받은 분인데, 이분은 그 유명한 이제 시카고 트리뷴지에 잘 나가는 이제 법률부 부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원래 불신자였는데 그냥 교회가 싫었대요. 그래서 교회에 대한 적대감으로 가득 차 있어서 그냥 냉소적인 무신론자였어요. 그래서 이분이 기사를 연재를 하기 시작합니다. 뭡니까? 예수는 없다. 기독교는 뻥이다. 가짜다. 이거를 내가 진짜 취재해가지고 법학적으로 논리적으로 내가 밝히리라 해서 시카고 트리뷴에 그것을 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역사적인 자료와 수많은 사람들 인터뷰하면서 막 이스라엘도 가고 막 온갖 사람들 만나면서 인터뷰를 해요. 그러면서 자료들을 접하게 돼요. 그런데 접하면 접할수록 너무 진리인 거예요. 그래서 그 취재를 하다가 이분이 뒤집어집니다. 예,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이분이 회심하게 돼요. 예수는 역사다. 진짜다. 그래서 그분은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이제 리스트로벨 유명한 저서를 남기죠. 창조 설계의 비밀. 그리고 예수는 역사다. 특종 믿음 사건, 이제 두란노선에서 나온 책인데, 이 책들이 이제 그 아마존닷컴에서 모두 다 이제 베스트셀러를 기록하게 되죠. 이분은 지금 그 캘리포니아의 세들백 교회에서 자신과 같은 무신론자 또 불신자들을 구원하는 일들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 얘기입니다. 지금 너희들이 하나님 방임하신 게 아니라 그동안 너무 많이 보여주지 않았느냐.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계시는지 다 보여주지 않았냐. 근데 지금까지 하는 기다리시다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활승천 이후에는 사도들을 보내셔서 복음을 증거할 시점이다라고 하는 거죠. 방임이 그런 의미예요. 자, 19절. 사도 바울은 그렇게 겨우 그들을 말려 자신을 향한 제사를 못 드리게 합니다. 그런 다음에 다음 설교에서 다루게 될 내용이지만 이 일로 인해서 결국 사도 바울은 큰 고난을 당하게 되고 계속해서 우상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 구원으로 나오는 길, 사람이 변하는 길이 이렇게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그러니까 그냥 이 제사 받고 인정받았으면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 거의 죽게 될 지경을 맞이하지 않습니다. 근데 요거 거절해가지고 돌에 맞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할 텐데 그들이 알고 있는 신, 그동안 살아왔던 방식과 가치관,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들어와 주시기를 바래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 제우스 신을 섬기면서 그 제우스 신의 방식대로 사도들을 맞이하기를 원했던 거지요. 내 안에 학습되고 대대로 내려온 우상, 사회화된 우상, 내 피 속에 흐르고 있는 우상들을 버리기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버려야 합니다. 그 우상이 여러분의 인생을 망칩니다. 그 우상을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인생이 명품 인생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상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루스드라 사람들이 제우스와 헤르메스를 섬겨서 좋아진 게 과연 뭡니까? 예수 안 믿고 그냥 그렇게 그 우상 섬기며 살아서 좋아진 게 뭐냐고요? 늘 그들은 두려웠어요. 늘 두려웠어요. 그리고 그들의 정서는 후회와 낙심이었어요. 왜 그때 그 신들을 대접하지 않았을까? 후회와 낙심이었어요. 결국 이 사람들은요,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해치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19절은 그들이 충동을 받아 사도들을 돌로 쳐서 죽은 줄로 알고 그들을 시외로 끌어내쳤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거죠. 자신들의 상처를 건드리면 바로 충동을 받고 자신을 해야 하던 그 누군가를 해야지 이제 끝내는 것이죠. 가만히 있지 못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의 신앙생활 이런 모습은 아닙니까? 이런 모습 아닙니까? 여전히 말씀을 듣고 있지만 여러분 속에서 우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 우상은 절대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일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사고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어요. 내가 의도한 것도 아니고 상대가 의도한 것도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날까? 망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나를 지배하고 있는 근본적인 두려움과 낭패의 감정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를 점검할 수 있는 게 나에게 예상치 못했던 일이 일어났을 때예요. 사고 같은 거. 이제 우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내가 무슨 일이 있을까? 이런 거죠.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루스드라 사람들처럼 충독을 받아 자신들의 제사 준비를 거절했다는 또 거절감에 사로잡히면 안 됩니다. 진정으로 내 안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우상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만 해도 두려운 과거의 역사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것입니다. 이런 거죠. 돈, 재물, 이성에 대한 욕심, 명예, 출세욕, 인정받는 것이 우상이에요. 계속해서 그 감정에 사로잡히고 그것을 건드리면 자신과 누군가에게 주체할 수 없는 분노를 터뜨리는 루스드라 사람들로 살아가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첫 번째 문단에 걸어본 적이 없으나 말씀에 엄청난 집중력을 보이고 그로 인해 그 안에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일어나 완벽한 변화를 이루는 구원받은 명품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선택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어요. 바로 이 순간에도 주님이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님을 주목하고 넘어오시겠습니까?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나눠봅시다. 내 안에 구원을 방해하는 어떤 우상이 있습니까? 여전히 두렵고 화가 나는 이유가 그것 때문은 아닙니까? 자, 이제라도 지금까지 나를 기다리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 우상의 앞에 제사가 아닌 참된 예배를 드리는 명품 인생을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 맺습니다. 결국 방임의 참된 뜻은 하나님이 정죄되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끈질긴 인내로 참아오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 기다리셨습니다. 이제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바울 시대 이후로 쭉 주님께 돌아오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있어요. 여러분이 환절기를 맞아서 이 계절의 변화를 보면서 자연의 섭리를 보면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 섭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찬송하고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